기독교 서점에 가면 누군가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내용의 책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이나 영화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물론 대부분은 별로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혹 그 중에 진짜가 있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계시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결된 이후 만일 누군가가 또 천국을 진짜로 보고 왔다면 그 체험이 그 사람 개인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렇다 할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어야 하는, 반드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중요한 교리가 그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에 의해, 천국 경험에 의해 세워지고 확립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누군가의 천국 체험은 20세기, 21세기 근래에 와서 갑자기 유행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천국에 다녀왔다는 랍비들의 이야기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역시도 아마 그런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또 무질서하게 예언하는 것 등 그와 같은 일들이 일찍이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은사주의가 아주 강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신비 체험을 했노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도랍시고 들어왔으니 그들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눈 감고 기도만 하면 환상을 보고 꿈만 꾸면 계시를 받고 천국을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스스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한다는 식으로 아마 자랑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 거짓 사도들이 전파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미혹되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침묵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자기 자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랑은 전혀 무익한 일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 즉 주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사도 바울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본인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심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특별한 영적 체험을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6절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역시 사도 바울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높일까봐
그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간접적으로 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도 자주자주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년 전의 이 체험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약 5, 6년 전인 AD 42년경의 사건으로서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 후 제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체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즉 몸으로 직접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영혼만 빠져나가는 소위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셋째 하늘에, 다른 말로는 낙원이라 불리는 곳에 이끌려가는 그런 매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곳,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영적인 세계, 마치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낙원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 말고 두 군데 더 사용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낙원, 소위 천당이라고 불리는 그 셋째 하늘에 14년 전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끌려갔다라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소위 휴거라고 불리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끌려가다, 끌어올려지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의미로 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사다리를 타고 셋째 하늘까지 기어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또는 그가 그 당시 남들보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또는 간절히 원해서 그 낙원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확 낚아채시고 끌어올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또는 내가 사도라서 그런 체험을 해놓으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즉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식으로 2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그가 낙원에서 들었던 그 모든 말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려주는 것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천국을 보고 왔다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된다는 허락을 과연 주님께 받고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고 책으로까지 그렇게 써내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매우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신적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 땅에 납작 엎드리고 두려워 벌벌 떨며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했는데, 꼼짝없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천국 체험을 했다는 분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나 경외감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치 어디 크루즈 여행이라도 다녀온 듯이 자기가 보고 들은 신기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외모나 천국의 모습 등을 성경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는 성경 말씀과 완전히 상충되게 자세히 묘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욱 굳게 서서 그런 말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때 낙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낙원에서 들은 것에 대해서는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자기 혼자만 속으로 간직했습니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이 체험담이 참말이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은 꾸며낸 말이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자기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며 우러러볼까봐 이제 그 체험담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그만두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이 신비 체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던 진짜 이유는 사실 그 바로 다음이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자랑은 그가 일찍이 낙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그의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으며 그게 지금까지도 그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에 주어진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난 20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게 세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내면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어떤 갈등이나 그의 죄성 또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유혹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 둘째, 틈만 나면 그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의 대적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견해가 있으며, 세 번째, 그의 몸과 육체를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남들 앞에서 참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견해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역시 100%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육체에 주어진 그 가시가 사도 바울 생각에는 그를 치고 찌르기 위해, 때리기 위해,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보낸 일종의 사자, 메신저와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래서 8절 말씀처럼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신 진짜 이유는 여러 계시를 받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심히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크게 부풀어 올라 하늘에 붕붕 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다녀왔으니 나는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내 발 뒤꿈치도 쫓아오지 못할 거야. 그런 영적인 자만과 교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마치 풍선처럼 보거처럼 막 커지고 부풀어 오를 때 그때마다 그 크게 부풀어 오른 그의 교만한 마음을 단번에 찔러서 뻥 터뜨려 버리는, 그래서 높이 떠 있는 사도 바울을 땅바닥에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뾰족한 가시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기도 응답을 그는 직접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서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여기서의 주는 부활하신 주님,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응답은 알았다, 내가 당장 제거해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거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마구 찌르는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님은 얼마든지 당장 즉시 제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해 주님은 당장에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가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바울에게 족한 은혜를,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매일 매순간 공급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즉 그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능력과 바울의 강함이 합해지고 더해져야 드디어 100% 온전해지고 그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오히려 200%더 온전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바울의 약함이 만날 때, 즉 주님의 크신 능력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홀로 힘있게 역사할 때 그 능력이 가장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복음의 원리를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에도 당장에 뽑아내고 제거해버리고 싶은 고통스러운 가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연약함도 크든지 작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질병만 없으면 내가 주님을 더 힘있게 부지런히 섬길 수 있을 텐데, 우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만 없으면 주위에 가난한 분들 더 많이 돕고 또 선교사님들도 마음껏 후원할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일찍이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아이들이 너무 어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벌써 저기 선교지에 나가 있었을 텐데, 또는 내가 젊은 시절에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신앙이 크게 성장했을 텐데,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와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굉장히 부러운 간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심하게 말을 더듬는 분이 어떻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말 더듬는 증세가 얼마나 심했던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훌쩍 어디론가 떠나시는 바람에 성도들이 잠시만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좀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간곡히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땜빵으로 임시로 강단에 서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날, 그 혀가 풀리고 더듬는 증세가 깨끗이 사라지고, 그 뒤로 수십 년이 20년,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주 청산유수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보다 그게 더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참 저같이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얼마나 부러운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약점이 단번에 고쳐지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고 가시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루신 방식은, 그리고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에 있던 그 고통스러운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라는,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셨다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단순히 내 위에 잠깐 머물다가 곧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늘 거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몸에 가시가 깊이 박혀 있는데 그 고통을 일부러 즐기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마조히즘이라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상 증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조히스트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가시에 찔리면 당연히 아픕니다. 약한 것이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능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궁핍하면 배가 고프고 심히 괴롭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견디기 힘들고 곤고를 당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 자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기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일들과 연약함을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시다.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약한 그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더 잘 나가는 일에, 더 강해지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또 자만에 빠지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그 낙원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차피 다 즉시로 가게 될 텐데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가봤다고, 잠시 구경하고 왔다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오히려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셋째 하늘에, 낙원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장 낮고 연약한 성도들 안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인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너무 자만하게 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가 온전히 자랑하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한 것을 남들 앞에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그 연약함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에 주어진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만들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가 만약에 더 강해지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 확실한 그런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지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